할렐루야. 6월 21일 월요일 저녁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가 승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박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쉬운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 17절 말씀과 19절 말씀이 세 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9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주시는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두 가지 규례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의 만물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만물이란 히브리어 레시토로서 처음 혹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나안 소산의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가나안 땅의 모든 소산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약속의 땅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노예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의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있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산물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매 3년마다 특별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11조를 드린 이 소산물은 레위인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특별 현금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법도와 규례들, 다시 말하면 신명기 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들을 다 포함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 지켜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법도와 규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할지를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명령의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주신 법도와 규례를 힘써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법도와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켜 나가야 될지를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들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있음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믿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앞부분에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다고 하여도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가 영적으로 불안하고 만일 어둠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에서 과거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신앙생활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도 많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는 앞뒤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꼭 먼저 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나중 믿어도 먼저 될 수가 있는 거고 먼저 믿어도 나중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의 믿음의 정도는 즉 신앙생활의 많고 적음은 지금의 나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거룩한 백성임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신 법도와 규례들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법도와 규례들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현 교회 시대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듣고 있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리고 순종이 없는 믿음의 신앙생활은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자신에게 속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제대로 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매일매일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는 무엇 하나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세 종류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혹은 가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 제사장, 왕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중에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때로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도전케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이미 주어진 66권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개인들에게 주시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또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 들리는 음성과 사탄이 주는 음성과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 들리는 음성과 사탄이 주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어느 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주는 음성과 사탄이 주는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자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고 마음의 귀를 여는 거,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죠. 마음의 귀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즉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즉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즉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말씀과 그리고 규례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 그 규례와 법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힘써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형 교회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산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적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말씀만 듣고 알고 그리고 느끼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명령과 말씀들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써 지켜 나가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모두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써 지키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신명기에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그리고 만족하고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생각과 내 뜻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가운데 내 삶이 드려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신 모든 법도와 규례와 말씀들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믿음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능력자가 되심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악함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 함께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인정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의 삶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말씀들 법도와 규례들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도 우리가 세상의 법도도 중요하고 세상의 질서와 규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이 드려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뜻과 내 정성과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